메기도의 사람이 행동할 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며 혹은 어젯밤 잠들기 전에 내 삶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한숨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되는 일이 없고 현실은 어려우며 육신의 이곳저곳은 계속 아파오는 상황 속에서 우울하게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 깨어진 인간관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들. 우리는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저 한숨을 쉬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만 되풀이할 뿐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어제 본문이었던 1장을 보면 꼬박 4개월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그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드디어 행동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알고서 슬픈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속에서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반역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갈 때 의지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유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었습니다.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혹시 4개월이 아니라 4년, 10년을 기도한 문제가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나갔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현실을 과장이나 축소 없이 냉정하고 정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문과 불탄 자리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행동인 밤의 순찰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가정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아프지만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실 파악을 마친 느헤미야는 드디어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당한 곤경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였으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며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선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칩니다. 물론 그 즉시 반대가 따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언제나 이런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위기와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자재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재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보혈로 소생케 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하여 넘어진 우리의 심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을 떠나 무너진 성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으로 무너진 땅에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홀로 고통을 살핀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치를 감당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곧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쌓으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 하루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첫 삽을 뜨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보고도 절망하여 주저앉아만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곳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만 끝까지 의지하게 하소서. 비판을 넘어 함께 건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